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나오고,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죠? 허락하시면. 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최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이 그날도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지만 이렇게 지난 말씀들이 연결되어서 더 깊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 더 반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들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주 구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면 이라는 말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봄비 올 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봄비가 오고 있는데 무슨 또 비를 구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구할 때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봄비 올 때 구하는 비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기억나시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것을 기대하며 구하라 라고 했고요. 그런데 도둑놈 심보로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또 이어지는데 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씀 또 마태복음 13장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 죄송한데요 귀에 못이 박혔을 거야. 그죠? 귀에 못이 박혀. 여러분들로 설교하라 그래도 할 거예요. 그런데 또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죠.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려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먼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한데요. 씨앗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해요. 길가밭에 뿌리거나 돌짝밭에 뿌리거나 가시밭에 뿌리거나 좋은 밭에 뿌리거나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가 전하든지 대가이신 목사님 조용필이래. 왜 용까지 가다가 필로 가나요? 그지?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에이 아멘 아닌데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전하는 거하고 김진호 목사님이 전하는 게 반응이 다르던데. 응?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은 동일하다고 해요. 어린아이가 전하든 어른이 전하든 훌륭한 목사님이 전하든 말씀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뭐가 문제라고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설교자로서 사실 이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면피하는 것 같아.
내가 설교를 어떻게 뭐 개떡같이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드세요? 뭐 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설교할 때 이 말씀 나누는 게 좀 설교자로서는 불편해요. 그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하는 거죠. 밭이 중요하다. 밭의 종류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밭이 좋아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대요. 길가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아서 단단해진 땅, 길이에요. 길. 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길이에요. 밭 옆에 있는 길. 씨앗이 떨어져도 너무 단단해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제 해석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서 사단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이 무디어져서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거예요.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데, 그래서 심지어는요, 에스라 시대에는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그때 처음 이 강단이 성경에 나와요. 계단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놓고 거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이 서서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좌우로 레위인들이 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수문 밖 광장 군중들이 일어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필그림 하우스 갔더니 지구촌 교회에서는 자,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성경 봉독 시간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고 다시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서 앉아서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일어나서 듣자. 그게 이제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꼭 일어나실 필요는 없어요. 율법으로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느 날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도 그래 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대로만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그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길가밭처럼 그냥 무디어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고요. 심지어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자꾸 딴 생각나게 하고 졸리게 하고 피곤해가고 못 듣게 만들어요. 근데 들어도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된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 마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누가 당신 길가밭이야 이렇게 안 할 테니까 성령님 앞에서 스스로. 그런데 이 길가밭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해야 씨앗이 뚫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갈아엎어야 돼요. 이 길가밭 같은 무디어진 마음은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밭에, 마음밭에 돌이 가득 들었다. 이 돌들은 뭘 의미하냐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뭐 낙심, 절망 뭐 이런 것들도 다 돌이에요. 내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을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건 다 돌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돌. 길가밭은 이미 밭이 단단해져 갖고 속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돌짝밭은 씨앗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위는 부드럽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 들어가니까 돌이 있어가지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말씀이 들리니까 아멘, 그렇구나, 그래야지.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용서해라 그랬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미워갖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말씀을 들을 때는 용서해라 아멘 그랬는데
용서하려고 보니까 미움이 이게 돌덩이처럼 단단해갖고 용서가 안 돼.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내 속에 있는 것, 돌에 가로막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싹이 올라오다가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태양이 비칠 때 말라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박혀있는 돌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깨뜨려도 사실은 남아있어요. 조금 작게, 그죠? 깨뜨려도 자갈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드러내버려야 돼. 그 안에서 깨뜨려 가지고 작은 돌멩이가 되면 그래도 그 비집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가면 밭이 있지만 밭 바깥으로 전부 뭐가 있어요? 돌로 담을 해놨잖아요. 그 돌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밭에서 나온 거예요. 밭에서 그 돌을 다 드러내서 옆에다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박혀있는 돌들을 완전히 뽑아버려요. 돌을 걷어낼 때 부드러운 땅이 되어서 결실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 이 가시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리고 위로 싹이 올라온단 말이죠. 이 싹이 올라오다가 이 주변에 있는 가시에 막혀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는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돌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가시는 내 삶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걸 의미해요.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과 미래의 불안에 대한 걱정과 이런 외부로부터,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게 되는 이런 가시 덤불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시가 돼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가시를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버려야 돼요. 그대로 두면 결코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낫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낫이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걷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또 성장해서 올라가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지내다니다 보면 왜 칡넝쿨 이렇게 덮여 있고 뭐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럼 나무도 큰 나무도 그걸 못 넘어가, 못 자라요. 근데 식물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걷어내야 되고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시는 걷어내야 결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김을 매주는 거죠. 풀이 자라가지고 원래 곡식을 못 자라게 가로막으니까 그거 자꾸 솟아 올라오는 것들을 걷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이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모든 분야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인데, 어떻게 걷어낼 수 있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잘 안 없어져요.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자족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하나도 나를 짓누를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이 거치고 마음껏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면 10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덤불은 고난이잖아요. 고난,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 이 고난은 오히려 잘 극복하기만 하면, 이 안에 있는 돌은요 깨뜨려도 그냥 잔잔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걷어내버려야 되고, 가시덤불은 이거 잘 극복하기만 하면 옥토가 되는 거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버리면 그게 밭을 더 기름지게 만드는 옥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뭐라고 그러죠? 축복이다. 축복이 변장하여 오는 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가시덤불이 내게 올 때,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고통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해도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데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올인했으니까 내 모든 것, 영혼, 육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그 고난이 자양분이 돼서 더 큰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인데, 근데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5가지 단계가 있어요.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기억나나 안 나나 여러분 입을 보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첫째, 한 사람도 몰라? 아니 뭘 다른 사람 눈치를 봐요. 그냥 얘기해요. 첫째, 경청. 아니 생각이 안 나요? 경청. 두 번째,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네. 각성. 세 번째, 수용. 네 번째, 순종. 마지막, 인내. 5가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이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고 마태복음 13장 23절이고요. 찾아보세요.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5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와요? 듣고 깨닫고 받고 지키고, 순종, 지키고 견딘다. 이게 인내한다. 요 5가지 단계가 나와요. 이 3군데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겹쳐보면 요 5가지 단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청이 뭐예요? 경청.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여기 쓰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손가락이 6개가 되어버렸는데 원래는 5개였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이 이게예요. 묵상하고. 다 아는 거잖아, 그렇죠?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의 손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말씀.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말씀에서 딱 우리 희원이가 손을 탁 이러잖아. 그래서 말씀의 손 얘기하면 이거예요. 듣는 것은 새끼손가락으로 내 인생 지탱하는 거고, 묵상까지, 암송까지 하는 건 이렇게 지탱하는 건데, 묵상을 안 하면 뒤집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사단이 뺏어가기 쉽잖아요. 그래서 암송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안 뺏겨요. 제가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또 해야 돼. 또 모르잖아, 그죠? 또 해. 근데 들으면 안다 말. 이게 중요한 거야. 몰라. 실제로 물어보면 모르는데 들으면 들었던 거네. 목사님 또 재탕하네.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설교 이렇게 목회 초년병 때는요, 반복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준비 안 한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 제가 요즘은 그냥 반복하는 거 신경 안 쓰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근데 또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다 몰라.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경청, 각성, 수용, 순종, 인내의 단계를 통해서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밭이 좋은 땅이기만 하면, 씨앗은 떨어지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밭이든지 간에 이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이 담비와 같이 촉촉하게 내려져. 길가밭이요, 단단하지만
계속해서 비가 오면 이 밭이 어떻게 돼요? 물러져요. 물컹물컹해지고요. 그래서 이게 파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그러다 보면 길 가봐도 마음이 풀어지는. 돌짝밭이 뭐예요?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단계가 내 마음밭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결실하기 원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은 그래서 하여튼 많이 할수록 좋아. 많이 할수록 가능하면 기회가 될 때마다 하세요. 내년도에는 전 교인이 성경을 1년에 일독하자라는 캠페인을 할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 그냥 읽어라 그러면 레위기 가서 또 헤매니까, 그래서 다 읽을 수 있도록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시간 내면 내가 직접 성경책을 펼쳐서 안 해도 핸드폰만 있으면 거기서 쫙 글도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 설명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걸 할 텐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14일 날, 11월 14일 날 화요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오후 1시 반에 할 거예요. 오후 1시 반에. 이거 제가 원래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신다고 그랬죠. 11월, 그죠? 근데 목회 계획 세우면서 이 계획을 세웠어요. 세우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가르칠까?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세미나를 할까? 아니면 우리 책임자들을 그 본부에 데리고 가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 제가 지난번 8월인가 그 본부에 가서 세미나를 받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빨리 이렇게 확산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갑자기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소그룹으로 개별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한번 해보세요. 이래갖고 했는데 중보기도 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기초신앙훈련팀에다가 뭐 지금 한 50-60명이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어요. 그거 내년에 전 교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밥은 안 먹어도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저한테 북글씨 가르쳐 준 이상철 목사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대. 진짜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성경 밥 먹는 것보다 성경 말씀 읽는 걸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근데 묵상해야 되는 묵상. 깊이 묵상해.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경청조차도 못하면 결실은 기대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돼.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침마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어제 그러시더라고. 오늘 성경 부지런히 읽고 복지관을 가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뭐라시는 거예요? 올해 15도까지 해놓고 이러시더라고. 지금 15도째 읽고 있대. 뭐 어머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관 가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뭐만 해요? 성경만 읽으셔. 성경만 읽으셔. 매일매일. 올해 벌써 15독을 하셨대. 물론 뭐 그래도 그 성경 읽고 실천할 기회가 없으시니까 열매 맺는 것은 아직은 좀 보기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성경 읽는데 성경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청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청했으면 각성으로 가야 돼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지식에 그쳐버려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할 때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러잖아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이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레마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매번 여기서 말씀이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지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이 듣는 말씀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레마로 깨닫고 내 것으로 수용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난 봄에도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여름 행사 막 분주하면서 싹 줄어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릴레이 하면서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들이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바로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어지면 여기서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요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리고 강단에 서 있는 사역자들이 뭐 특별히 뭐 더 하는 거 없어. 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듣는 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고 김 집사 오늘 왔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 지금 혹시 여기 들으시면서 오늘 내 남편이 안 와가지고 저거 꼭 들어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혹시? 오늘 꼭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 왔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적용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레마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정환 목사를 강단에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해도 여러분 혹시 아시지만 제가 이거 맨날 맨 앞에 앉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해도 저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이 뭘까? 저 다 메모하면서 들어요. 다 일일이 메모하면서 듣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말씀들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설교 안 해서 좋기도 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심지어 기초신앙훈련 하면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들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반드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용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거든요. 깨닫게 된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했다라는 증거,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거 순종 안 해요? 그러는 잘못 들은 거지.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순종 안 하면 제대로 수용을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게 되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수용하는 거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지만 사실은요 성경에 보니까 듣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깨달아지고 들을 때 바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이게 분리를 해놨지만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그렇잖아요. 듣고 깨달아서 물론 오늘 듣고 집에 가서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형광등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수용까지 해요.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 뭐는 시간이 걸려요? 순종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순종할 수 없잖아요. 말씀 읽다 말고 순종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수용이 됐으면 순종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소멸하고 다 그래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라 그러시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는 것까지도 유익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15독 했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15독 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 소용없어. 아멘이죠? 성경을 잘 외워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순종까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열매 없어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열매가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잘 얘기하죠. 머리가 뜨거워지면 뭐가 바빠져요? 또 잊어버렸어? 머리가 뜨거워지면요, 머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 지식이 많이 쌓여 깨달아서 많이 알게 돼. 그럼 뭐가 바빠지는지 아세요? 입만 바빠져. 그래갖고 짤짤짤짤짤, 아이고 그것도 몰라, 성경은 여기 있는 건데 말이야. 근데 순종은 안 해. 머리가 뜨거워지지 않고 뭐가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내려와. 이게 내려와야 돼요. 그게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가 바빠진다 그랬죠? 손과 발이 바빠지는 거예요. 손과 발이. 얼른 가서 순종해야 돼. 얼른 가서 봉사해야 돼. 얼른 가서 일해야 되고. 손과 발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용하였으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늦어지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인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다음 주는 기다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까지도 그냥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행복해 하셔요. 기뻐하세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열매가 맺혀지는데, 경청을 안 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들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인내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순종하자마자 즉각 오는 거는 좀 작아요. 사실은 제가 경험으로 보거나 많은 걸로 봐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들은 좀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오래 걸리는 것들은요, 이만큼 커요. 아멘이에요? 대기 만성이잖아요. 큰 그릇은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거 기다리라고 그래, 인내하라고 그러네. 크게 주시려고 그러신 거다.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밭이 어디에 있나? 길가밭일까? 돌짝밭일까? 가시밭일까? 좋은 밭일까? 진단해야 돼. 그리고 좋은 밭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지금 좋은 밭을 만들어가기 위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이잖아요, 그죠?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내가 길가밭이 됐든 돌짝밭이 됐든 가시밭이 됐든 좋은 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5가지 과정 중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어디가 약한가? 경청이 약한가? 각성이 약한가? 성경을 읽기는데 안 깨달아진다. 그러면 매달려야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 성경을 읽으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데도 못 알아듣겠네요. 깨닫게 해주세요. 구하라. 지식이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기는 하는데 머리로 깨달아지는데 이게 가슴으로 수용이 안 되는가? 그러면 주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레마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레마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못한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어느 과정에서 멈추어 있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세히 구분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또 구분하기가 어려운가 하면, 이게 내가 길가밭이면 길가밭으로 쭉 있거나 뭐 더 좋은 밭이면 좋은 밭으로 쭉 있거나 이러면 좋은데, 어떨 때는 길가밭이 됐다, 어떨 때는 돌짝밭이 됐다, 어떨 때는 또 좋은 밭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상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막 할렐루야 깨달아지고, 근데 어떨 때는 또 맹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밭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그래서 꾸준히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되도록 가꾸는 것이 필요해요. 꾸준히 내 지금 상황에, 환경에 상관없이 꾸준히 반복해서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형성이 되도록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경청, 각성, 수용, 순종, 인내의 이 과정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 결국은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린다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죠? 이거 이정한 목사가 하는 말 아니라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한 목사 말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 말은 믿어?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죠. 아멘이죠? 믿어야지.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노력하라 그러면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얻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얻어요. 근데 100배 열매 맺는 삶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야 진짜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소리를 질러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그게 이제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안 구해요? 구하면 들어주신다는데. 봄비 올 때 비를 구하라. 은혜가 임하실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구하면 큰 비를 내려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큰 비, 더 크고.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꿈을 크게 가져야죠. 근데 도둑놈 심보 가지면 안 되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을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청, 각성, 수용, 순종,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100배 결실 얻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